본문의 이야기는요, 저 지난주에 솔로몬 이야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야기를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둘로 나뉘지 않습니까?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북쪽의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지파는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에는 남유다 지파만 남고요, 북쪽에 10개의 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멋있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에게도 멋있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결국 그 친구가, 르호보암이 지난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안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예스 하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저렇게 딱 다스리는 10개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이미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가 멋있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해 줄게, 네가 이렇게 살면 너 멋있어져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게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 죽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11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37절과 3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아, 솔로몬에게서 10개 지파를 찢어서 내게 줄 거다. 네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례에,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해 준 거, 다윗 언약, 다윗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그래서 네 대대로 이 나라의 왕들이 네 자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다윗하고 똑같은 언약을 해준 겁니다. 견고한 집 세워주겠다. 네 자손들에게 이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네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멋있는 왕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의 이야기를 방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가장 멋진 왕으로 세워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여로보암이 마음에 불안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요, 지도에 10개 지파를 가졌습니다. 10개 지파를 가진 거죠. 가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절기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운데 보면 여러분 성전이 있죠. 저 성전에서는 벨이 울립니다. 저 성전, 저 성전으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남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이제 감돕니다. 북한에 있는 김일성 마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김일성이 남한 땅이 잘 사는데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가가지고 이것저것 보면, 방송도 듣고 하면 사람들이 다 남한에 갈 것 같아가지고 남한 방송도 차단하고 남한 사람 못 만들게 만들,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여로보암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아서 자기한테 반란, 배반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건요, 이게 사탄이 주는 건데, 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잖아요. 여로보암한테, 여로보암아,
하나님 명령률에 잘 지키면 멋있는 왕 되게 만들어 줄게 약속했잖아요. 네 왕들이, 네 자녀들이 다 왕이 되게 해줄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반란을 막아주겠다는 거거든요. 배반을 막아주겠다는 거 약속했는데 마음에 불안이 들어오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예배를 갔다가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여로보암에게 두 지역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가운데 베델이라는 지역이고요, 저 꼭대기에 단이라는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일 북쪽과 제일 남쪽, 단, 베델, 이 두 장소가 다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좀 탁월한 그런 곳이거든요. 베델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잔 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난 장소거든요. 그래서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베델과 단이 눈에 딱 들어오면서 여로보암이 요 두 군데를 틀어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틀어막아버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꽉 잡아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걸 갖다 놓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갖다 놨다고요? 금 송아지를 여기다 세우는 겁니다. 단에도 세우고 베델에도 세우고,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백성들한테, 여러분 이제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습니다. 갈 필요 없어요. 지금 단과 베델에 세워놓은 금 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이제 이 베델과 단에서 이 금 송아지에게 예배하면 그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번쩍이는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보니 그냥 휘황찬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훨씬 좋아 보입니다. 멋있는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멋있는 금송아지를 세워 놓은 겁니다. 여로보암 마음이 흡족합니다. 이제 남유다에 있는 르호보암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겠고, 솔로몬과도 한번 비교해 보는,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는데 나는 단과 베델에다가 이 엄청난 금송아지를 세웠으니까 나도 비슷한 그 위치에까지 가게 된 거야 라는 생각, 자기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기뻐하죠. 흡족해합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주일이라고요? 오늘이 무슨 주일요? 종료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던 그걸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자, 이 종료주일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방금 우리는 여로보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시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거든요.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잔이 그냥 이 십자가 지는 것이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고, 내가 혹시라도 안 질 수 있으면 안 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제어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멋있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의 온 우주에서 가장 멋있는 분의 그 정점은 어디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멋있는 건 내 자리를 지키려는 욕심이 아닙니다. 내 자리를 지켜내서 멋있게 지켜내면 내가 멋있을 거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순종의 결단, 순종의 담대함.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여로보암의 자리에 있었다면 뭔가 발부둥 치지 않았을까요? 내가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려놓습니다. 순종의 담대함으로 결단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미 약속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아, 네가 가장 멋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자기를 부인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 우리가 오늘도 참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은 결국 나를 숭배하고 금송아지 신앙으로 전락해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위치에다가 우상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치에다가 다른 걸 갖다 놓죠. 우리가 가져다 놓는 것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기분이 나빠지면 아무것도 못하겠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나 자신을 갖다 놓는 거. 화려해 보일지 모릅니다. 금송아지를 가져다 놓으면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금송아지는 생명력이 없는 가짜로 멋있는 것이었죠. 정말 멋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멋있는 인생은요, 편안한 길을 찾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사명의 자리를 지키내는 거룩한 무게감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내는 것, 그게 바로 멋있는 삶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상 숭배합니다. 금송아지를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멋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했지만 결국 여러분, 그 나라가 지켜지지를 못합니다. 반란이 일어나죠.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왕조가 멸망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왕이 잘못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그 사람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잘 못 산 왕의 표본이 되어버렸죠. 그게 여로보암입니다. 뼈아픈 수식어가 붙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복되고 멋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했는데 그가 남긴 것은 추한 유산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본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이 고난정원에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그 예수님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과 생명으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타인을 살리는 진짜 멋있는 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장 멋있는 분 아닌가요? 진정한 멋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누구를 위해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느냐, 여기에 진짜 멋있음이 깃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금빛으로 치장된 단 베델, 화려한 금빛으로 치장한 단 베델, 번쩍이는 금송아지, 그것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친 나무 십자가. 지금 우리가 금빛으로 빛나는 금으로 된 십자가를 목에 거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친 나무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걸 기념하면서 우리가 금으로 된 십자가를 목에 걸긴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원래 금빛이 아닙니다. 거친 나무로 되어 있는 거죠.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과 베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단과 베델.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배수의 진과가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이 단과 베델을 최고의 시험대로 그에게 준 겁니다. 여로보암이 여러분 이곳을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었다면 이 두 장소는, 그리고 북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견고한 기초가 세워지는 복되고 풍성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왕국의 기초가 될 수 있던 약속의 땅이었죠.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했더라면, 베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곳은 우리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예배합시다. 우리도 이곳을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돌베개 베고 잔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는 장소로 삼았더라면, 여러분 단이라는 장소도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 짓는 장소지 않습니까? 여기를 기도의 파수대로 삼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나중에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의 끝인 이 단을 기도의 파수대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런 그런 장소를 만들었다면 외세 침략,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적군들을 막아내는 흔들리지 않는 영적 철옹성이 되지 않았을까요? 단과 베델에 무엇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가 아니라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기를 지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는 장소, 그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다. 십자가를 세운다는 것은 내 왕국을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왕국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 금송아지가 아니라 십자가를 세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나라가 얼마나 더 좋아지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세요.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시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더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서 베델에서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견고한 집으로, 사람들이 감히 허물 수 없는 집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단과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제일 남쪽과 제일 북쪽, 핵심이 되는 지역, 이 지역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리라. 금송아지를 가져다 놓고 나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단과 베델, 어쩌면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내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영역들, 이 단과 베델에서 우리는 금송아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순종의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세울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내 능력을 드러내고 내 돈을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려 그러고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인정 욕구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결국 불안한 장소가 되어지고 무너져 버릴 건데, 그 장소에서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나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세상 이야기에 예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장소, 그 장소가 나의 베델과 나의 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송아지를 꾸며놓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초라해 보이지만 거친 나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하나님, 나의 단과 나의 베델에서 우상을 제거하겠습니다.
이거 만들어 놓고 자랑하는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난주간입니다. 밤에 특별 밤 기도를 할 겁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나름대로 금식하실 분들은 금식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거친 십자가, 거친 십자가와 함께 금송아지도 묵상합시다.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내가 고집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내 삶 속에 내가 금송아지를 고집하는 게 있다면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은혜를 듬뿍 내려주셔서 그 금송아지를 드러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트려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달려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